우리의 삶과 고통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어 눈물 흘리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3.1절 기념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내는 가운데 3.1절 기념 예배와 여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자주 독립의 가치에 대해 더욱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항일 독립운동가는 물론 평민부터 지식인,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3.1 운동을 생각할 때에 선조들의 용기와 희생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독립을 향한 숭고한 염원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이 3.1절 기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리고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여 우리 민족 정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의지를 다지게 하옵소서. 성서 속 리스바의 애도의 눈물 어린 기도와 유대 민족의 말살 위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임하여 유대 민족을 살려낸 에스더의 기도와 용기를 기억합니다. 저희도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경동의 여신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실행위원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한마음이 되어 여신도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모든 여신도 회원들이 영성이 깊어지며 각 소회에 소속되어 교제를 나누고 함께 봉사할 때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연합회의 행사에도 모이기에 힘써 기장 여신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지게 하옵시고 연대하여 실천하는 경동 여신도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여신도 성가대가 다시 재개되어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더욱 많은 대원들을 보내주시어 여신도 성가대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 1차 장로 선거가 실시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쌓아올린 경동의 전통을 이어가며 경동의 르네상스를 이루는데 하나의 미랄로 쓰임받을 주님 마음에 합한 분들이 피택되게 하옵시고 은혜로운 장로 선거 과정이 되길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더 의미 있도록 함께 찬양해 주신 여신도의 성가대 분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장로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기야 21장 10절,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서신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8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이자 여신도 헌신 예배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는 지난날의 우리 역사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성의 삶을 다시금 들여다봅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을 통하여 오랜 역사 가운데 얽매여 있는 아픔과 또 갈등이 화해의 길을 찾아갈 귀한 지혜를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3.1절은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던 한민족이 일본의 부당한 식민 통치에 항거한 날입니다. 총칼을 들고 무력으로 막아서는 일본 헌병대 앞에 태극기 쥐어든 맨손으로 뛰쳐나와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며 온 세계에 대한의 독립을 외친 날이지요. 이 땅의 정의를 외치며 무력 시위가 아닌 평화 시위를 펼쳤을 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애도의 눈물로 외치는 평화 시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평화와 구원을 이끌어낸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기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장도 채 안 되는 짧은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는 가나안 정복대로부터 이르는 오랜 역사의 갈등과 정치적 행보가 담겨 있습니다.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이스라엘은 3년이나 흉년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위치상으로는 21장에 있지만 다윗 왕조의 초기로 보고 있는 것은 사울 가문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는 정치적 행보를 매우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고 또 정권 교체 시기에 전쟁으로 땅이 황폐해져 흉년의 원인을 제공한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황폐한 땅에 가뭄까지 더해져 먹을 곡식이 부족하고 사람들 사이의 민심은 흉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다윗은 흉년으로 인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라는 답을 주십니다. 이 대답은 또 오래전 여호수아 시대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9장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오랜 광야 시기를 겪고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정복할 무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고자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여호수아를 찾아와 속입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살고 있으니 전쟁으로 우리를 죽이지 말고 종으로 삼아서 목숨을 살려달라는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기브온의 속임수에 넘어간 여호수아는 뒤늦게서야 기브온이 정복해야 할 땅에 살고 있는 주민인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일로 인해 그들을 전멸하지 않고 종으로 삼아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겨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사울 정권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하는 사울의 욕심으로 인해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조약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의 흉년은 그 사울의 폭력으로 인한 기브온 민족의 억울한 희생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에게 흉년의 원인을 듣고는 해결 방법에 대하여는 묻지 않습니다. 당장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보상할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억울함에 사무쳐 있던 기브온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하고 몰살시키려고 했으니 이 갈등은 금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울 집안의 남자 7명을 나무에 매달아 학살하는 것으로 보상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넘겨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약속해버립니다. 사울 가문을 지지하는 자녀 세력들의 희망을 깨끗하게 정리할 좋은 명분이자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에서 남자 7명을 찾습니다.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의 2 아들과 사울의 큰딸 메랍의 5 아들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북의 전통을 따르자면 메랍의 5 아들은 사울의 외손주로 메랍의 남편 바르실레 가문의 아들들이었지만 모두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집니다. 이 7 아들들은 사울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붙잡혀 다윗 왕권의 강화를 위해 나무에 매달린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치범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말이지요. 신명기 24장 16절에는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른다면 이 아들들의 죽음은 분명히 부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시신조차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대략 3일 정도 시신을 보관하며 애도의 시간을 갖지만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죽은 시신을 바로 땅에 묻어주는 것입니다. 시신이 맹수에 의해 훼손되도록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어긴 자에 대한 저주의 형벌을 뜻하는 것이고 제의적인 측면에서는 짐승들에 의해 부정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애타게 염원하던 비는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될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여인 리스바가 등장합니다. 리스바, 아마 이름도 생경하다 느끼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리스바에 대해 잠시 소개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의 후궁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울은 아히노암이라는 아내 한 명과 리스바라는 후궁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 리스바는 사울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남편 사울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잃게 되지요. 사울을 이어서 아히노암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실권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왕의 권력과 맞먹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를 성적으로 유린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있었던 사건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10명의 후궁을 예루살렘 궁전에 남겨두었는데 압살롬이 남겨진 후궁들과 동침하여 자신이 왕의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권력을 과시하며 리스바를 성폭행했던 아브넬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 죽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서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다윗을 질책하는 나단 선지자가 나옵니다. 나단은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는 남편을 잃고 배다른 아들을 의지하고 살던 리스바가 신하 아브넬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이제는 다윗에게 속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혼란기에 폭력의 희생 가운데 힘들게 살아남은 리스바에게 더 견딜 수 없는 사건이 생겼으니 생떼 같은 두 아들을 눈앞에서 빼앗기고 아들의 시체가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 옆에는 남편의 5 손주도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힘없는 정치적 희생자 리스바가 폭력에 맞서 무언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윗돌 위에 굵은 배를 천막처럼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낮에는 맹금류를 쫓아내고 밤에는 맹수들을 쫓아내며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리스바는 고인을 깊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폭력에 맞서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또 불의에 침묵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조용하지만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일이 벌어진 시기가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라고 하였으니 봄 무렵에 벌어진 일이고 비가 올 때까지 이렇게 시신을 지켜냈다고 했는데 보통 이스라엘의 우기가 가을인 것을 생각하면 6개월가량 밤잠을 설치며 시신을 지키고 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럴드 웨스트라는 학자는 리스바가 긴 시간 동안 그곳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리스바의 심정을 공감하는 여러 사람들의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특히 죽은 5 아들의 어머니이자 이스라엘의 공주였던 메랍을 중심으로 리스바의 애도에 동참하는 마음을 담아 먹을 것을 지원하며 함께 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년간 리스바의 애도가 보여준 저항과 말없는 정의의 외침은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서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감을 얻으며 민심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자손들이 죽어야 하는 원인과
시신에 대한 처우가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백성들도 점차 공감하게 되었고, 리스바의 멈추지 않는 애도 행위는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6개월 만에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리스바가 저러다가 말겠지라는 생각으로 한동안 지켜보았겠지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리스바의 애도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민심은 술렁이고 있었으며 하늘에서 비는 떨어지지 않고 흉년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상황을 더 이상 주시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큰 결단을 내리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먼저 야베스 지역으로 가서 전쟁에서 죽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찾아왔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적군에 의해서 죽었을 때 이들도 나무에 매달려 있었는데 야베스 주민들이 몰래 시신을 거두어서 묻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었던 이 7 자녀들의 뼈도 모두 모아와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여 주었습니다. 사울 가문에 대한 존엄과 예우를 표한 것이지요. 다윗은 오랜 기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또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에서도 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예우를 통하여 오랜 기간 견제하고 폭력으로 물든 사울 가문과의 갈등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의 죽음에 함께 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한 사울의 폭력은 자신의 후손들이 죽는 폭력을 불러왔습니다. 다윗에게 가한 사울의 폭력은 후손들의 시신이 나무 위에 방치되는 폭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과 폭력으로 얽아놓은 관계는 또 다른 갈등과 폭력을 불러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4장 17절에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폭력으로 얽매여 있는 우리의 관계를 공감과 위로로 치유할 때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들을 먼저 보낸 참척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말없이 자리를 지킨 한 어미의 진심 어린 애도는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는 가을비를 불러왔고 다윗 가문과 기브온 민족과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며 온갖 폭력의 희생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이 끝까지 살아남아 공동체의 공감과 위로를 불러일으키고 죽은 자녀와 가문과 민족의 평화와 구원을 이룬 오늘의 이 말씀은 지극히 약한 이들의 고통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애도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되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에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며 전쟁으로 인해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 성적, 육체적 폭력과 빈곤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 정치적 야욕의 희생양으로 살아갈 땅을 잃은 사람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아픔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보 아래에 기도 제목을 참조하시어 이 시간 침묵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가장 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랜 역사의 아픔과 갈등 또한 주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작은 정성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께 정성 들인 손길 위에도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며 땅에서 누릴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미처 정성을 준비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주님을 향한 더 큰 마음과 온 몸을 들여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의 변화의 큰 흐름에 발 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르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조선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막아낸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 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 1919년 3월 1일.